법문을 한다는 것도 여기 찾아온 이 도반님들 모순을 일깨워주기 위한 것에 있습니다. 내가 내 모순을 모르는데 어찌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모순을 알 때만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더 나은 삶은 싸우고 충돌하고 부딪히는 횟수를 줄여나가는 것이고, 그렇게 줄여나가는 만큼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 않을 것이니 어찌 생활이 나날이 즐겁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워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어려워 찾아오는 것이고, 내가 힘들어 찾아오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게 육신의 표적이죠. 육신의 표적도 주어지고 내 앞의 인연의 어려움까지도, 그 내 앞의 인연이라는 것은 가장 사랑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표적, 사랑하는 이가 받아 괴로워하는 어려움, 고통, 기타 등등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육신으로 내가 받는 고통도 있고, 사랑하는 이가 받는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괴로워하는 것도 있고, 내가 내 일을 다 하지 못해, 내 모습을 알지 못해 내가 받는 고통의 모습도 있습니다. 이를 안다면 그리 하겠습니까? 몰라서 못하는 것이고, 그리하면 그리 될 것이라고 안다면 누가 하겠습니까? 물론 그리하면 그리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근본 원리에 입각해 이러한 일은 이러해서 발생되는 거고, 이러한 행위는 이러해서 발생되는 것이니 이러하면 안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원리가 이렇다. 무슨 원리? 너에게 주어지는 표적의 원리가 이런 것이다. 네가 잘하면 잘한 만큼의 기쁘고 즐겁고 신나는 일들만 펼쳐질 것이고, 네가 못하면 못하는 만큼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만 벌어질 것이니, 무엇 때문에 나는 이리도 이러한 고통을 받으며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원망보다는, 남 탓보다는, 조상 탓보다는, 부모님 탓보다는 이유가 있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를 알고 나의 모순을 한 턴씩 찾아가 밝혀 내 행위를 바꾸어 나간다면 유사한 고통은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대자연의 섭리는, 이치는, 순리는 인간의 섭리, 이치, 순리, 살아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먼저 주고 후에 받는 선순환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섭리, 순리, 이치가 인간 생활에 적용이 되면 선순환을 일으키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도리라는 게 있죠. 그 행위를 다 하고자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도리. 누구는 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리와 의리는 천형지차입니다. 도리는 내가 살아가면서 그 이뤄지는 현상과 법칙에 맞게 그 행위를 다해 나가는 것이고, 의리는 상대방이 잘못됐거나 상대방이 치우쳐서 일을 그르쳤을 때 그에게 받은 그 무엇인가가 있으면 그만큼 받은 만큼의 행위를 다 하고자 하는 게 그 의리인 것이죠. 의리를 저버리는 자나 도리를 저버리는 자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도리를 다한다면 신뢰, 신의는 잃지 않습니다. 내 신용이 쌓아나가는 것이요. 도리를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뢰, 신용을 잃고 살아가는 것이죠. 신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의리도 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의리만 부르짖다가 골로 가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선순환 행위를 다하지 못한 이들이 받는 게 표적이고, 표적으로서의 그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일면을 의리를 지키겠다고 육생량으로만 도우려 들고, 또 자기 기분적 생각 차원으로서만 도우려 들다가 나중에 쌍방이 상처받습니다. 의리를 베푸는 것도
아쉬운 자에게 베푸는 것이냐, 나보다 더 이로운 자에게 의리를 지키는 것이냐의 제한도 달리 나타난 것이고, 만약에 자기보다 더 높은 자에게 베푸는 의리라면 그 내면에는 자기 욕심이 짙게 깔려 있는데, 자기보다 못한 선순환 행위를 일으키지 못해 어려워진 활동의 주체 아쉬운 자에게 지키는 의리라면 그거는 아마 이로움이 묻어나는 것이죠. 섭리는 상생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치는 주고받는 행위를 다하기 위한 것이 있고, 순리는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게 그 법칙이고 현상인 것입니다. 음양, 화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왜 누가 음이고 누가 양이냐, 누가 이로운 자고 누가 아쉬운 자이냐, 누가 운용의 주체고 누가 활동의 주체냐, 이거는 나의 분별만 깨어 있으면 어떠한 자리에선 간에 판단할 수 있고, 판단했다면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 하기 나름이라는 사실도 알 것이라, 이로운 자가 상생을 일으키지 못하면 아쉬운 자는 상생을 일으킬 방도가 없습니다. 아쉬운 자가 의리를 지킬까요? 그만한 이로움이 있을 때 아쉬운 자도 의리를 지키겠지만, 정녕 모두에게 이로움의 질량을 주었다면 그 자는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힘들어지지 않습니다.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러한 표적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실은 표적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인데, 표적에 대한 깊이를 모르고 의리 찾다간 쌍방간에 힘들어진다 말하는 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신뢰, 신용, 신의, 선순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해야 하는 이로운 자, 더 가진 자, 더 높이 위에 올라선 자, 그러한 운용의 주체들이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운용의 주체들, 그러한 이들이 지켜나간다면 아쉬워 찾아가는 활동의 주체는 신뢰, 신용, 신의를 지키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배신이라 말하고 등 돌렸다 말하는 건데, 배신도 자기 자신에게 이롭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등 돌리는 것도 여기보다 좀 더 좋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등을 돌리는 것이죠. 물론 본성은 변하지 않아 그러한 곳을 찾아다니는 이들도 있기야 하겠죠. 철새라 말하는 것도 있고, 언제나 늘 아시는 활동의 주체로서 자기 먹을 것을 찾아 나가는 설치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활동의 주체로서 함께 할 때 그들에게 육생량에다가 정신량을 부과해 줬다면, 나를 떠나더라도,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떠나더라도 이들에서는 그곳에서 생활한다 하더라도 삶의 차이, 육생의 차이를 크게 느낄 것입니다. 네가 나를 떠나고 나를 배신한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정신량을 육생량에 부과시켜 준다면, 자리를 바꾸어 간 그 자리에서 네가 돈을 더 받고 네가 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 차이의 질량은 확연히 납니다. 신뢰, 신의를 잊어버리면, 신용을 잊고 살면, 내 앞에 인연은 내 모습이라 했듯이 신뢰, 신의를 잊고 신용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이들만 오게 됩니다.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습니까? 끼리끼리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삶의 차원을 높이려 하거든, 내 앞에 온 인연과 하나 되어 살아가려 하거든, 선순환을 일으키지 못한 모순이 무엇인지부터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내 앞에 있는 인연이 누구나에 따라 갖고 내 삶의 질이 확연히 차이 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거절도 내 몫이고, 선택도 내 몫이고,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도 내 몫이고, 등 돌리며 살아가는 것도 내 몫입니다.
승낙만이 승낙이 아니라 거절도 승낙이고 거절도 하나 되어 살아나가는 방편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별을 잃고 살아가면 승낙이 이로운 것이고 거절은 해로운 것을 알고 있는데 내심이 닿지 못하면 내가 그리 하지 못할 것 같으면 거절이라는 미덕도 방편으로서 자리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